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꼴에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거듭난 이야기를 좇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현재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오늘은 제자 양육에 관한 말씀으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 편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죠. 이번 주에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때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아니라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입니다. 디모데에게 직접 쓴 편지의 일부분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읽은 이 부분에서 참 그 시작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냐면 하나님 앞과, 여기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겠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어떤 예수님이냐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앞에서 뭘 말하냐면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거 얼마나 이게 무거운 명령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그냥 하는 말도 아니에요. 일종의 담보를 걸고 말합니다. 뭘 담보를 거냐면 그의 나타나실 것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담보 삼아서 엄히 명하노니. 아마 바울이 할 수 있는 가장 무게 있게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마 이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있게, 더 정말 진실하게, 진지하게 말할 수 있는 표현이 있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재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당부도 아니에요. 조언도 아닙니다. 명령하노니. 와, 도대체 어떤 명령을 할까요? 2절에 그 명령이 나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Preach the word.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라. 사람들에게 알리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어려운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힘들게 생각하는, 정말 그래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는 말씀 중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이런 표현들 우리가 좀 어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힘들 때도 감사해야 되는구나. 저는 그 말보다 이 말이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왜냐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서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내가 그렇게 하기로 작정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나의 내면에 나와 싸우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니까요. 저는 이게 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울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3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때가 이르리니 곧 그 때가 올 것인데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때가 더욱 악해질 것이다. 이 세상이 더 악해질 것이다.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 진리는 관심이 없을 것이고 자기 기회에 재밌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쫓을 것이다. 세상의 교훈에 사람들의 귀가 마비될 것이고요. 자기의 욕심에 자기의 양심이 마비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이 하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과학이 하는 말을 믿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하는 이야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이야기는 안 믿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만 골라서 듣는 시대입니다. 이제는 쓴소리도 안 듣는 시대예요. 귀와 눈이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쫓는 시대입니다. 드라마, 영화, 음악, 팝송. 드라마와 영화는 재밌지만 교회와 예배는 보링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소설과 정치 이야기, 귀가 솔깃하죠. 특별히 스캔들이나 루머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제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톨리도서도요. 어찌나 소문이 빠른지요. 없는 소문도 만들어지고 한 반나절만 지나면 들어봤어 하면서 그냥 톨리도에 있는 한인들은 다 알게 되는 그런 상황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들어봤어 하면서 전하는 사람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루머는 들어봤어 하면서 전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어봤어는 안 전하죠. 왜 그럴까요?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별로 재미없거든요. 디모데가 살던 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더 심해졌으면 심해졌지 나아지지 않은 오늘날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다시 내려오실 때까지 이 세상의 이야기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않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멈춰버렸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가 갖고 있는 더 큰 문제입니다. 신자들이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전해봤자 듣지 않을 거라고 미리 단정 지어버립니다. 저 사람은 듣지 않겠지 미리 구별하고 판별하고 졸지하고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자 양육이 아니라 우리 제자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의 수는 줄어들고 복음은 전하지 않고 자녀들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제자 양육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 기억하십니까? 제자 양육을 무엇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했었죠? 3주 전인데요. 자녀 양육. 나의 자녀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키워내는 것도 우리가 맡은 제자 양육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제자 양육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교회를 세워가는 교회 차원에서의 제자 양육을 말씀드렸었죠. 오늘은 그 세 번째 적용으로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 하나님을 모르는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제자 양육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해보셨습니까? 한때 한국에서는 전도한다고 하면 띠 두르고 전도지 들고 지하철 역 앞에 터미널 앞에 가서 그냥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전도지 전해주면서 교회 다니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런 전도들을 했었습니다. 저도 청년 시절에 청년부들과 함께 그 시내 한복판에 서가지고 찬양 부르면서 전도지 나눠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띠를 매거나 전도지 들고 나가지 않더라도 교회 다니세요. 우리 같이 교회 다녀봐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이런 말이라도 건네는 전도
해보셨습니까? 미국에서는 그게 힘들다고요? 한인이 많지 않은 이곳에서는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해보셨다면 실패도 맛보셨겠죠? 힘들게 부끄럽게 말 꺼냈는데 당신은 아니세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쏙 들어가가지고 그냥 얼굴 붉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말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경험도 여러분 해보셨겠죠? 괜히 말 꺼냈다가 앞으로 그런 말 하려면 나하고 만나지도 마 하는 메모찬 대답에 그냥 서먹서먹했었던 적도 여러분 있으셨죠? 여러분과 한 편의 동영상을 같이 보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고 우리에게서도 존재 의미는 무엇일까? 한번 같이 더 고민해 이어가겠습니다. In a Baptist church in Crystal Palace in southern London, the Sunday morning service was closing and a stranger stood up at the back, raised his hand, he said, "Excuse me, Pastor, can I share a little testimony?" The pastor looked at his watch, he said, "You've got 3 minutes." And this man proceeded. Now this London preacher flew back to the UK and was speaking at the Keswick Convention in the Lake District. And he threw in these 3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4 elderly pastor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25 and 3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 on George Street giving us a tract and asking us that question." He then flew the following week to a similar Keswick Convention in the Caribbean, to missionaries. And he shared the testimonies. At the close of his teaching session, 3 missionaries came up and said, "We got saved between 15 and 25 years ago, respectively, through that little man's testimony and asking us that same question on George Street in Sydney." Coming back to London, he stopped outside Atlanta, Georgia, to speak at a Naval Chaplains Convention. Six months later, flew to do a convention for 5,000 Indian missionaries in a remote corner of northeastern India. And at the end, the Indian missionary in charge, a humble little man, took him home to his humble little home for a simple meal. And he said, "How did you, as a Hindu, come to Christ?" He said, that was a diplomatic service that took me to Sydney. And I was doing some last-minute shopping laden with parcels of toys and clothing for my children, walking down George Street. And this courteous little white-haired man stepped out in front of me, offered me a pamphlet, and said, "Excuse me, sir, are you saved? If you die tonight, you're going to heaven." I do. His name is Mr. Gettle, but I don't think he does it anymore. He's too frail and elderly.
6,100 people. That simple little, nobody except a little group of Baptists in southern Sydney knew about Mr. Ginnell. But I'll tell you, his name was famous in heaven. 어떻게 보셨습니까? 단 3마디만을 전했답니다. 실화래요. 제가 이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요. 항상 궁금했거든요. 전도의 영향력이 어떻게 퍼쳐져 갈 것인가. 오히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사람뿐만 아니라 열매가 안 보이는, 결과가 안 보이는 전도의 일을 했던 수많은 전도인들이 자신의 전도의 그 결과는 모른 채 하나님께 나아가서야 확인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40년간의 전도 인생을 마치고 정말 그 삶을 마치는 이 사람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눈에 안 보이는 전도 열매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런 위로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렇게 정말 우연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니고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한 목사님에 의하여서 어딜 가든 그 노인에 의하여 전도받았던 사람들이 간증히 그들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직접 그 노인까지 만나고 이게 기록으로 남겨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는지 참 놀라고 따름입니다. 이렇게 전도하셨던 노인도 그러셨다잖아요. 40년간을 그 거리에 서서 많지도 않게 10명에게 단 3마디만 하였을 뿐인데 당장에는 그 열매가 보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한번 전해볼 때에 우리 그 결과를 지금 결코는 좀 심한만 되군요. 거의 대부분 보기가 힘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저 영상을 보기 전에도 이곳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꿈은 그겁니다. 이곳에 사역하면서 이곳을 잠깐 방문하는 청년이 되었던, 아니면 이곳에 지내시다가 다른 곳에 이사 가시는 분이 되었던, 아니면 여기서 살아가시는 그분들의 자녀가 되었던 저의 사역 가운데 복음의 영향을 받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그 다음 세대가 또 다른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저는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할 수 있는 겁니다. 교인이 불지 않아서 그러선다고 해서 낙심될 이유가 없죠. 저는 복음 전하는 것이고 신앙으로 양육하는 것이고 언젠가는 그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서 또 다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힘들어지는 것은 첫 번째는 내가 그 전도의 열매를 보고자 원하기 때문이 많지요. 전도해 봤는데 이 사람이 교회 안 나오니까 전도의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전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100명의 사람을 보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의 인생 가운데 나 전에, 나 후에 토달 하나님은 100명의 사람을 보내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 중에 나는 한 명인 것이죠. 한 명이. 또 다른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이 그를 만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그 때가 찼을 때에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도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안 그랬습니까? 우리는 딱 한 사람 만나가지고 교회 나왔습니까? 여러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마침내 때가 차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서 내가 볼 때에 내가 마지막 100번째 사람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100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97번째, 98번째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한 명의 역할을 내가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판별하고, 내가 먼저 절제하고, 내가 먼저 포기해버려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 사람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한 명으로서 내가 역할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대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 되는 것이겠죠.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시는 한 명의 메신저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꼭 기도 중이 아니더라도 대화 가운데 만나는 그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그가 알아듣든 아니면 나에게 무언을 주며 대답을 하든 개념치 마시고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서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대신 전하십시오. 그에게서 돌아오는 반응에 겁먹지 마십시오. 그가 복음 듣지 않을 거라고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이 우리가 받은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하노니 말씀을 전하라. 오늘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으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살아가시면서 제자 양육,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 나의 제자 양육이다 결단하시고 실천하실 때에 정말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주님 하늘에 올라가시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듣지 않으려는 이 세대보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우리가 더 큰 문제였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을지 안 믿을지 미리 판단하거나 미리 겁먹지 말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순간에 우리 입술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전도의 메시지를 듣는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 양육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들을, 기쁨들을, 감격을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